네, 오늘 이제 D형 큐티를 하시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어렵다고 큐티를 못하는 거 아니니까 오늘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 생활하는 거 그거는 힘써서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오늘 배운 것처럼 막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우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 태도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그럼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D형 큐티라는 걸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 과제도 이제 계속해서 해 오셨고 한데 요렇게 4주 정도 이 훈련을 하셨는데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또 우리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큐티 학교의 목적은 각자가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갖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잘 해 나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하는 58쪽을 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큐티를 배우면서 A형 큐티는 어떤 거였습니까? 느낀 점만 하는 거였죠. 그렇죠? B형 큐티는요. 내용과 느낀 점 이렇게 두 가지였었죠. C형 큐티는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한꺼번에 한 게 C형 큐티였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D형 큐티는 바로 여기서 연구와 묵상이라는 것을 하나 더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교육자들이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또 잘 해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D형 큐티에서 내용 관찰이란 우리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죠. 내용 관찰은 본문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사실, 팩트를 잘 찾아서 정리하는 게 요약, 내용 관찰이었고요. 본문이 말하는 요지, 핵심 내용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충분히 본문을 이해해야만 앞으로 또 묵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말씀 묵상하실 때 본문을 충분히 잘 읽어 보셔야 돼요. 본문의 의미도 이해하고 분위기라든가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만 그 이후에 묵상이 가능해집니다. 필수 과정이 됩니다. 본문의 분위기와 흐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잘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오늘은 내용 관찰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시면 59쪽에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단락이 셋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성경 내용을 읽으시면서 60쪽에 단락 구분 서술형 부분을 한번 채워보시고요. 61쪽에 그걸 합쳐서 내용 관찰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걸 하고 어떻게 우리가 연구 묵상을 하는지를 저하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고 정리해 보세요. 단락 구분에서 서술형은 2줄에서 3줄 정도로 간단하게 쓰세요. 그리고 내용 관찰 합쳐서 쓰는 거는 한 6줄 이내로 쓰시면 됩니다. 많이 쓰지 마시고 간략하게 지금부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59쪽에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60쪽과 61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부터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우리 정리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 자, 여러분 요약하신 거 한번 여러분 화면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신 장면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죠.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게 전체 내용의 전부죠. 그래서 전체 같이 이제 내용 관찰을 정리해보면 예수님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용 관찰이 이게 전부 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 관찰하시고 이렇게 전체적인 요지를 잘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연구와 묵상이라는 과정입니다. 연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에 무슨 의미인가라는 걸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먼저 묵상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메디타리라는 뜻인데요. 주의하다, 밤새우다, 또 마음으로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련하다, 익숙해지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의 61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반복하여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 말씀 읽었는데요. 길지 않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보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고. 그래서 자료를 찾는 것은 연구에 해당이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묵상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연구와 묵상은 내용 관찰을 기초로 성경 본문의 의미와 메시지를 찾는 것. 자, 여러분 여기 줄을 잘 쳐놓으세요. 61쪽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의미와 메시지를 찾는 것. 무슨 뜻인지를 찾는 거예요. 이 본문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인을 만난 이 본문의 이야기. 여기 핵심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겁니다. 사전이나 주석 같은 외부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질문을 던지며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합니다.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배경 같은 것들을 잘 확인해 가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하는 거죠.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묵상하는 과정입니다. 질문하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묵상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62쪽을 보세요. 연구와 묵상을 돕는 참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메뉴에 사전류가 있죠. IVP 성경사전, 비전 성경사전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단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궤, 언약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네모난 상자나 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겠죠. 이런 주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셔도 괜찮아요. 검색하면 여러 가지 검색이 나오는데 그중에 두란노 비전 성경 사전 뭐 이런 종류 카테고리가 나오면 그걸 보시면 단어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전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석류가 있습니다. 주로 목회자들이 보는 건데 요 본문의 의미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 또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책들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내용 있죠.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단강 쪽으로 돌아가는 길, 또 하나는 짧은 길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길 이런 설명이 있죠. 적대감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길. 그러나 빠르기 때문에 또 많이 이용되는 길.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불편하니까 빠른 길로 가지만 사마리아인들 안 만나려고 하겠죠. 이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이 있죠. 이런 설명들을 이 주석에서는 쭉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생수를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네요. 이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물, 즉 샘물이거나 몸으로 마시는 거죠. 또 하나는 영적인 물, 즉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과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겠어요? 먼저는 우리 몸이 마실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물의 의미를 어디로 가져가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물, 구원의 의미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주석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본문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어느 권사님이 주석책을 당장 사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잘 구분해서 이런 것도 사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자료가 있냐면 성경 지도,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이거는 이제 출애굽 여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62쪽 위에 나오는 연구와 묵상을 돕는 참고도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주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런 걸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여기 IVP 성경 주석. 혹시라도 더 성경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요 주석, 요게 이제 단권 주석이라고 한 권에 구약과 신약이 같이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두 권으로 출판은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 처음에는 하나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단권 주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주석 보면은 이런 설명들이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2쪽 이제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연과 묵상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1차 수신자, 처음에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찾는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해석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아니고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였는가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 최초의 독자는 누구였는가? 수신자, 편지를 받은 사람 누구인가? 또 누가 썼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는 누가 쓴 겁니까? 모세가 썼죠. 누구에게 썼습니까?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보아왔지만 그거는 다 진짜 신이 아니고 거짓 신들일 뿐이고 진짜 신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왜 애굽에 내려왔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원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가나안이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 내려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중에서 전체적인 역사, 세상의 역사는 11장밖에 안 되지만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는 나머지 다 39장이 다 조상들의 이야기거든요. 훨씬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왔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에스겔 같으면요. 포로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겠죠.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이죠.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환상을 보고 건너갔던 곳. 거기서
로마 군인들에게 내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살아난 곳. 그리고 다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런 배경과 맥락을 알아야만 이 서신이 왜 이렇게 쓰여졌구나 하는 게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같으면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글이죠. 예, 목회자에게 쓴 글이에요. 그래서 조금 관점이 다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는 주제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60년대 중반에 초중반에 대부분 쓰여졌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90년이 넘어서 비로소 쓰여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심을 논증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도 다르고요. 강조점이 많이 다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되고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63쪽입니다. 연구와 묵상은 왜라는 질문을 던져 성경의 교훈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묵상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 가지 주석과 자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내용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 이 질문을 통해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잘 안 잡힐 때 그럴 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질문에 따라서 글의 흐름의 범위를 갖게 됩니다. 엉뚱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엉뚱한 교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연구한 내용을 보면서 그 안에서 질문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본문 전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중요해요. 네. 단답형의 답이 나오는 질문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뭐 구역 모임이라든가 우리 여러 소그룹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말씀 듣고 누구누구 집사님은 오늘 말씀 듣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단답형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한테 예수님 믿어요? 이런 질문. 네 아니면 아니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 질문은 이제 닫힌 질문, 그런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 길게 대답할 수 있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그렇게 질문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향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육시 정오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 요한은 이 시간을 밝히고 있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나올 것을 알고 계시고 기다리셨을까? 야곱의 우물, 생수 등 물에 관련된 단어가 왜 반복되는 것일까? 여인은 왜 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냐는 말을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그게 처음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여기는 이제 답들을 달아가는 겁니다. 귀납적인 방식의 해당이 되죠. 자, 우리 6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와 묵상 이제 잘하기 위해서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황적 배경이 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적대 관계였다. 아까 그런 자료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또 지리적 배경으로는 그리심산, 이건 이제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산이죠. 야곱의 우물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모두에게 거룩한 장소였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였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축복을 선포했던 장소가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리심산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문화적 배경, 유대 랍비들이 여자들, 특히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은 피했죠. 일단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지만 또 여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상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깨뜨리고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종교적인 배경은요.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각자의 예배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시간과 장소를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배경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시간과 장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관찰할 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은 성경 저자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을 밝힐까? 왜 이런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간은 몇 시였습니까? 6시, 예, 정오 12시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으면 12시에 백화점 가도 사람 많죠. 예. 우리 같으면 활동하는 시간인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12시는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시원한 그늘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지 물가에 가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 주인공 여인에게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라는 거겠죠. 장소는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전후 문맥을 따라 해석을 합니다. 예, 전후 65쪽입니다, 여러분. 문맥을 따라 해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자, 이전 앞부분에 뭐가 있었나요?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네, 거듭남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가능하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거듭남, 구원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내용이 3장의 주 핵심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 이 대화 속에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앞뒤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배와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서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 물에 대한 이야기, 이건 무엇일까? 그거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 앞뒤에 구원과 예배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다른 주제가 나올 수는 없어요. 관련된 주제가 나오는 거죠. 결국 목마름이라는 건 무엇일까? 해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마름은 무엇이었어요?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죠.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직면해 있던 여인이었죠. 바로 그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주시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은 구원자이며 예배의 대상인 자기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만났을 때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우리 생명의 물이시구나. 이 여인의 그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보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갑자기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많이 연구했고 그동안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복해서 오랫동안 연구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앞뒤에 문맥 속에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한번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하나 하기 전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3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주제가 뭘까요?
이것도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심판과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2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이야기도 다 뭐에 대한 겁니까?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 열천의 비유의 핵심은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기름을 잘 준비합시다 라고 하면 좋은 설교가 될 수는 있지만 앞뒤의 문맥을 보면 뭐예요? 신랑이 오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이 오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달란트도요.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셈하게 되는 마지막 때가 오게 된다.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지막에 우리를 양과 염소로 가르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예. 앞에 있는 맥락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66쪽 가겠습니다. 단어와 수식어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은 무언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텔이라고 돼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스라엘 쪽 이렇게 소식 보면 텔 아비브, 뭐 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이런 거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세겜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은 생수 뭐 이런 단어들 우리가 하나씩 좀 연구해 볼 수 있겠죠. 또 다시 이런 뜻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반복과 대조되는 것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서신서는 더 심해요. 서신서로 갈수록 배경이라든가 뭐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잖아요. 대신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반복과 대조되는 그런 단어들,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물. 예. 혹시 읽으면서 여러분 파악하셨나요?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읽어보세요. 물, 우물 이런 것도 4번이나 나왔죠. 또 사마리아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이고요. 대조되는 거는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원래는 대조의 개념이 될 것이 없는데 서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대조의 개념은. 또 야곱과 예수. 누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인가? 누가 우리 구원의 인물인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우물물과 내가 주는 물. 네. 여인이 구했던 물은 육체적인 물이지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 그럴 때 뭐겠어요? 생명의 물. 다르겠죠? 이렇게 대조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묵상을 잘하려면 67쪽을 보세요. 내가 연구한 것들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잘 정리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묵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만나셨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질문하면서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아, 여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찾아오셨나 보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러면 또 연구한 자료들이 나오죠. 아내, 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더 연구하고 싶으면 그 당시에 어떤 가정과 그 가정이 깨졌을 때 여인의 삶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보면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가 그런 걸 알 수 있죠. 거기서 이제 묵상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참함 가운데 또 비천한 가운데 있는 여인이 찾아오셨구나.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12시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홀로 나올 정도로 외롭고 힘든 여인이었는데 예수는 그런 여인을 만나 주셨구나. 예. 이렇게만 묵상을 해도요. 느낀 점이 막 생각나요. 그러면 내가 마치 그 여인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나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같으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 보시기에 이 여인은 어땠을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홀로 자기 인생의 비참함 가운데 또 외로움 가운데 우물로 나오고 있는 여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번이 자신이 등장인물이 되어 묵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우리가 자주 쓰는 방식이죠. 내가 이런 여인이었다면,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 혼자 우물가로 가야 되는 그런 내 삶이라면 난 어땠을까?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온다면 어떨까? 너무 감격적일 것 같고 또 주님만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고 써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좋은 묵상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재 68쪽에서부터 69쪽, 70쪽에 이어지기까지가 이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달아본 거예요. 자기가 연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향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만나기 원하셨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쭉 써 내려가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연구한 것들 가지고 질문하고 답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정리해보면 어때요? 이 여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대화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대화하셨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는 그런 어렵고 비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구나. 1차적으로 이 연구와 묵상, 이 여인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수, 생명의 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인 앞에 있는 분. 그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이시고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구나. 그런 우리 만나주시는 구원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연구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또 이제 잘 참조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문학 장르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렇지만 인간 필자를 통해서 쓰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필력, 필체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문학 장르가 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특별한 장르 위에서 쓰여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굉장히 풍성한 연구와 묵상이 가능합니다. 구약에 보면 먼저 역사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그래서 이런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장소,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쓰여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강조점이 장소와 시간적 배경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대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역사서인데 사무엘상을 본다 그런데 다 역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보면 한나의 기도도 들어있고요. 사무엘의 기도 이런 것들도 막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기도문이구나. 찬양시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장르를 또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 시가서는 또 좀 다르죠. 시를 우리가 쓰고 읽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말과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 심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시의 형태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이 시가서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성경이 시편 88편이거든요. 시편 중에서 가장 어두워요. 병든 자, 이제 곧 죽을 수 있는 그런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거든요.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던지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 아, 주님이 이 시인을 웅덩이 속에 집어넣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 그거는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시적인 표현으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던지셨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의 마음과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공감하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기뻐하고 찬양할 때는 나도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시인이 막 분노해서 대적들을 막 저주할 때는 나도 그런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문학적인 장치가 있어요. 운율이라든가 대꾸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최대한 느낌을 살려 읽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 성경에 있는 시편은 이 운율이나 대꾸가 살질 않아요. 어차피 번역한 거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이 아닌 이상 이걸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편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또 많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예언서의 역할은 대부분 뭡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예언서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조금 적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심판이 올 것이다.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주로 맞추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읽을 때는 예언이 주어진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예언서들은 어느 시대인지를 좀 잘 밝히고 있어요. 이사야 같으면 요담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친절하게 대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 했던 배경이나 환경들,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서는 어때요? 요나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주신 예언의 메시지가 아니죠. 아수르,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배경을 연구해 봐야 돼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고 그 당시에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는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간단 말이죠. 다시스는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나서를 묵상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는 거죠. 그럼 요나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요나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서쪽으로 도망가고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으면 저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선포된 대상, 예를 들면 요나서에서는 아수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당시 어떤 상황들을 잘 우리가 연구해 하면 되고요. 또 이게 어느 시대에 성취되었는지 큰 그림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를 보는데 이사야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해요. 근데 이사야 당시에는 아수르의 멸망까지만 보게 되죠. 바벨론의 멸망은 이사야 당시에는 못 보게 되고 나중에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성취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장르는 서신서입니다. 편지죠. 편지라는 것은 좀 특별한 형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군대 가서 아니면 우리 군대 간 아들들이나 뭐 이렇게 친척들이 편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형식이 있죠. 처음에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군부대에서 열심히 군 생활하면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신지요? 뭐 이런 처음에 서론으로 시작하잖아요. 안부로. 그리고 이제 본론의 이야기 쭉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편의점 음식이 올라서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돈 좀 붙여주세요. 이런 말 하고서 그럼 다시 편지 쓸 때까지 안녕히 잘 계십시오. 이렇게 마무리하죠.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 그다음에 안부 묻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마무리. 이제 우리 성경의 서신 같으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목회자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은 그럼 그때까지 평안히 지내시고 건강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잖아요.
서신에는 이제 그런 형식들이 갖춰져 있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 아들이 아빠에게 썼는지, 아니면은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썼는지, 이런 관계들을 잘 보면 편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그 안에서 발췌해낼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도 살펴보면 좋겠죠. 예를 들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 갇혀 있는 상태로 쓰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같으면 감옥이 아니에요. 그러나 화가 나서 굉장히 바울이 분노한 상태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요. 자기가 쓴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쓰거든요. 왜?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막 화가 나서 편지를 쓰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디언큐티에 있어서 느낀 점이란, 우리 이제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연구와 묵상의 교훈으로 내 삶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연구하고 묵상했던 내용, 그걸 가지고 느낀 점을 쓰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이야기라면 이제 제가 정리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도 생각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이런 느낀 점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예수님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주신 생수를 다시 맛보는 그런 감격.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굉장히 시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원한 감격이 날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금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느낀 점을 이어가시면 앞에서 연구하고 묵상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 삶에 비추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구원과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느낀 점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약간 뜬금없는 거죠. 그렇죠? 나하고 관련 있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관련 있는 그런 적용, 느낀 점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의 의미 파악하는 객관적인 작업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살펴보는 주관적 작업이다. 그래서 73쪽 맨 위에 뒷칸에는 나를 펴보는 주관적 작업이다. 연구와 묵상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심정에 반응한 것을 기록합니다. 나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나의 반응.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에 대한 나의 반응. 그걸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겠죠. 이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느낀 점이 가장 기본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살펴봤던 것이죠. 느낀 점은 찬양, 감사, 회개, 결단. 73쪽 제일 아랫줄입니다. 연구와 묵상에서 얻은 교훈으로 나의 생각과 태도, 습관, 삶을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D형 큐티에 있어서 느낀 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D형 큐티의 결단과 적용이란, 자, 우리 지난번에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느낀 점과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나의 반응이었잖아요. 조금 아까 나를 찾아오신 주님,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원리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시작했는데 했죠. 실제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 추상적에서는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실천해낼 수 있는 것, 점진적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결단과 적용이란 느낀 점의 내용과 연결된 실천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쭉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내용 관찰, 그걸 토대로 연구와 묵상이 들어가죠. 그 연구와 묵상을 토대로 느낀 점이 들어가고요. 느낀 점을 토대로 결단과 적용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게 같은 맥락 안에 있어야 돼요. 어디선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76쪽 제일 아래 한번 보시겠어요? 자, 샘플에서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가지고 이분이 이제 적용한 내용입니다. 나는 그 할아버지가 우리 아파트 입구로 오시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 강릉이를 사러 가겠다. 그리고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겠다.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하루 종일 계시면 목이 아프고 마르고 아프실 것 같아 시원한 오미자 주스와 케이크도 가져다 드리겠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시는지 여쭤보고 예수님을 소개하겠다. 자, 왜 이런 적용이 나왔는가? 여러분 74쪽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느낀 점이거든요.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분은 긍휼의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난받는 이 여인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 주셨다라는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심정을 가지고 느낀 점을 쓴 겁니다. 제일 마지막 문단에 가시면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혼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겠다. 사회적 편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용기를 내어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수를 나눠야겠다. 아마도 그 위에 보니까 이 자기 살고 있는 곳 근처에 일하시는 강냉이를 파는 할아버지를 보았는데 마치 그 수가성 여인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생수를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이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생수를 전해주면 좋을까? 이 할아버지 예수님 만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적용해 본 게 뭐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에 오시면 내가 가가지고 음식도 드리고 또 예수님을 소개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적인 거죠. 작은 것에서부터 결단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비형 큐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내용 관찰, 여러 번 읽고 본문을 잘 요약합니다. 내용 관찰을 그다음에 기초로 이제 연구와 묵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와 메시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의 내용들이 들어가죠. 왜라는 질문을 통해 성경의 교훈을 찾고 답을 합니다. 그다음에 느낀 점에서는요. 연구와 묵상에서 발견한 진리의 빛으로 나의 삶을 비출 때 나타나는 개인적인 반응을 기록하고 생각과 태도, 습관 등 나의 삶을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깨닫게 된 성경의 교훈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 또 느낀 점에서 이루어진 회개를 실천 계획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결단과 적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비형 큐티 좀 정리가 되시나요? 예. 목사님 이거 못하겠는데 이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과정인데요. 한번 이제 이 순서대로 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는 건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냥 바로 느끼거나 그냥 결단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자료들을 조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있는 부분에 가면 저자가 누구이고 그다음에 수신자가 독자가 누구이고 왜 썼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기록해 있거든요. 웬만한 주석 성경이 다 있어요. 그런 걸 좀 보면서 내가 읽고 있는 본문에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좀 생각하고서 여러분들이 내용도 꼼꼼히 보고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느낀 점도 쓰고 결단과 적용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꼭 여기 샘플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탁월하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이건 나중에 제자 훈련 하시거나 아니면은 큐티 심화반을 나중에 개설을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주석도 좀 사서 참조하면서 도전해 보시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시는 거는 우리 매일 성경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말씀 묵상.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 묵상하고 느낀 점 생각해 보고 그 훈련을 계속하세요. 지금 우리 한 달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을 한 달, 2달, 1년을 꾸준히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용 관찰이 막 눈에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묵상이 자연스럽게 돼요. 느낀 점하고 적용할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나고 찾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거 4주 했다고 갑자기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고 4주 했는데 왜 안 되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하고서 다 될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 5주 동안 논산훈련소 훈련한다고 갑자기 자기 부대 가가지고 뛰어난 명사수가 되고 뛰어난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가서 또 계속해서 훈련받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아주 훌륭한 말씀의 묵상자들이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한눈에 보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D형 큐티는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그다음에 결단과 적용.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강의한 책자에 보시면 78쪽부터는 그 샘플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했던 그런 샘플들이 쭉 있고요. 90쪽에 가면은 그런 실제 어떤 식으로 했는가라는 것들이 쭉 있는데 사실 좀 너무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 보고서 너무 위축되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라도 조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샘플을 보면서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면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특히 실습할 때 예언서라든가 시가서는 안 했어요. 어려워가지고 실습을 하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야기 중심으로 제가 실습을 했거든요. 이야기가 조금 더 파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본문들도 한번 그렇게 좀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큐티반은 강의는 오늘 끝났고 이제 8월 달 중에는 수료식을 할 겁니다. 수료식에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예배 중에 명단하고 그다음에 대표로 한분 나오셔가지고 수료증 받아 가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작은 선물이라도 제가 좀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 우리 큐티 저녁반은 같이 모일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제일 아쉽고 서로 이야기도 좀 직접 얼굴 보고 하고 느낀 점도 나누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게 좀 제일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모여서 같이 큐티 학교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 또 묵상하시면서 생각났던 것들 뭐 우리 주일날 모여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8월 7일이네요. 8월 7일 주일날 그날 한번 같이 모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 전에 될까 모르겠네요. 다들 바쁘셔가지고 제가 한번 시간을 정해서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들 잠깐 우리 모여가지고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후 예배 끝나고가 제일 시간적으로 여유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잠깐 2층에 모여가지고 우리 큐티 저녁반들은 함께 또한 좀 느꼈던 것들 또 은혜 받았던 것들 있으면 잠깐 나누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갖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시간은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또 큐티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훈련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주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매주마다 수고하고 애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제 없습니다, 이제. 네.